어렸을 때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개를 그리면서 개하고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 시합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런 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 아니면 충고 아닌 그런 충고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절대 개하고는 시합하지 말라고. 개하고 시합을 해서 이겨도 져도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개하고는 경주하지 마라. 만약에 개하고 경주해서 지면은 무슨 소리 들어요? 저 개만도 못한 놈. 에이, 개만도 못한 놈. 개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비기면 또 어떤 소리요? 에이, 저 개 같은 놈. 에이, 저 개 같은 놈. 만약에 또 개하고 시합을 해서 이기면 또 무슨 소리를 들어요? 에이, 저 개보다 더한 놈. 그러니까 이겨도 져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개하고 시합하지 말래니까. 시합할 대상이 따로 있지, 그래. 개하고 경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사는 것도 경주고 배우는 것도 경주고 또 생존, 경쟁 그 자체도 경주며 우리의 믿음이 경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는데 특별히 달리기 경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 찾을 수는 없고 한번 서너 구절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던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필립보서 이번에는 3장 보실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디모데후서 2장 또 한번 보실래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어떤 경기예요?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어떤 경기예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세요.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해서 우리의 믿음 경주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달리기 경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구름대처럼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앞서간 믿음의 선조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보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 응원하는 가운데 릴레이 경주하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릴레이, 달리기는 달리인데 어떤 달리기냐? 더 구체적으로 릴레이 경기임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와 믿음의 선조들이 바통을 우리에게 체인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정해진 구간 동안 또 열심히 달리는 선수들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릴레이 경주에서, 아니 달리기 경주에서 상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특별히 요즘처럼 믿음의 장애물이 많은 경주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선수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본문 말씀을 접근해 보면 중요한 4가지 노하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 첫째가 뭔가, 우선
복장이 간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1960년 로마에서 열린 제17회 올림픽 대회 때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 아베베라고 하는 선수가 맨발로 뛰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맨발의 왕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베 선수에게는 신발도 무겁게 느껴졌던 모양, 신발도 짐으로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예의해가지고 신발 배서 제끼고 무려 42km를 맨발로 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운동장에 나오는 선수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들의 복장이 어떠하던가요? 간편한 차림 아닙니까? 러닝에다 팬츠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뭐 양복 입고 나오는 선수 보았어요? 코트 입고 나오는 선수 보았어요? 저처럼 구두 신고 나가는 선수들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러닝과 팬츠도 이것이 무겁다 해가지고는 공기 저항을 제일 적게 받는, 그래서 요즘엔 유니폼조차도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뭘 무겁다고, 아니 러닝하고 팬츠 입는 게 뭘 무겁다고, 이것도 초경량 해가지고 과학화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선수들의 운동 하나가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 운동화길래 1억이 넘는 운동화가 있느냐고.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그 운동화는 아마 신으나 안 신으나 신은 것 같지도 않은 운동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경량으로 만들어지고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었기에 무슨 운동화 하나가 1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좌우지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에게는 유니폼조차도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고추장스러울 것이 없어야 되고 거칠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영적인 경주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뭘 벗어버려야 되는지, 자, 뭘 벗고 뛰어야 되는지 1절 한번 상반절로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시원스러운 경주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어.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안고 시원스러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경주장에서 달려갈 선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의 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예요? 시원스럽게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분명한 장애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해결하고 달려야 된다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어느 정도 믿음인지 한번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다는 거야. 와우! 그 시대에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의인이었던 노아도 술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실수를 해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둘째 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저주에 버려가지고 둘째 아들과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 술은 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술은 절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얽매이기 쉬운 죄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술 자체가 죄가 아니고 술로 인해서 노아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노아처럼 출퇴를 부릴 수도 있고
노아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둘째 아들 함이 잘못하긴 잘못했습니다마는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노아가 한 거예요. 노아가 술 먹고 추태를 부리지만 않았으면 둘째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 밖에 나가서 나팔을 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원인 제공은 아버지 노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과 그의 후손들까지도 영영이 저주를 해버리고,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실수로 인한 화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를 벗어나서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소개가 됩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성경 일과가 출애굽기 모세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요. 혈기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뚜껑이 열렸다면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꼭지점이 돌았다 해가지고 글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았던 선물이 두 증거판, 십계명 두 돌판 아니겠어요? 40일 만에 그 선물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그냥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가지고 박살을 내고 마는 거예요. 박살을 내고 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게 인간의 분노의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손수 마련하신 그 증거판을 그대로 박살을 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는 짓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씩이나 때리면서 뭐라고 저주를 했어요? 이 패역한 너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망령된 자식들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세의 위치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사환이야, 사환. 저도 옛날에 알바하면서 사환, 알바도 해봤어요. 사환. 사무실에서 심부름하는, 자전거 타고 심부름하는 그런 아이를 사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환. 모세의 위치가 사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지까짓 게 뭔데 이 망령된 자식들아, 이 망령된 놈들아 하면서 망발을 퍼붓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 아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 가지고 물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그냥 신경질적으로 때림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의 인생이 거기까지야. 너는 아무래도 가나안까지는 안 되겠다, 너는 느보산까지가 너의 한계다 해서 결국 기껏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유감스러운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또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오점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 가운데 큰 오점을 남기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식들 간에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이런 참상을 애비 눈으로 목도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유감스러운 사실이에요. 자,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완벽해져야 된다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외 없이 노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약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그대로 버려두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단에는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단하라고 하면 결단하는 것도 주저앉으니까. 왜? 내가 결단하게 되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신앙적인 역설이 여기,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치른 만큼,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내가 치른 만큼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열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홀가분하게 달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무거운 것들은 벗어버려야 시원스러운 경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자, 1절 상반절이 아니라 이제 1절 하반절 가보세요.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번 도쿄 올림픽 때 우리나라 배구가 4강까지 갔어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배구 선수들, 배구는 사람들의 관심 받게 놨던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 올림픽 때 아주 효자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도 별로 받지 못한 종목이야. 근데 오히려 그것이 4강까지 올라감으로 세계를 깜짝 놀래킨 적이 있어. 그것도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면서 무너뜨렸던 대상자들이 랭킹 5위 안에 드는 팀들이야. 근데 우리나라 배구는 랭킹 몇이야? 몇이에요? 젊은 사람들 랭킹 몇이야? 우리나라 배구가 랭킹 10몇이야? 15위야. 15위. 우리나라는 랭킹 15위임에도 불구하고 랭킹 5위 안에 있는 팀들을, 그 중에서도 가장 짜릿했던 경기가 어떤 경기예요? 일본과의 경기지. 네. 그 한 단계 위인 터키와의 극적인 승리도 뭐 그저 그런가 보다 했어. 그런데 유낙 짜릿했던 것이, 왜? 일본과의 게임은 내가 봐도 이건 진 게임이야. 이건 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씁쓸한 모습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유 틀렸다 야 그래가지고 난 들어가서 잠을 잤어. 쓸쓸한 모습 보면서 잠자리 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 가지고 잠자리에 들자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한지. 그 마지막 그 장면을 그걸, 아니 왜냐면 또 선수들 막 고개 떨구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잠자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뛰는 그 모습 보면서 차라리 잠들자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야, 그런 순간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지요? 근데 한 가지 뭔가 하면요, 터키와의 경기도 풀세트 5세트까지 갔어요. 일본과의 경기도 풀세트 5세트까지 갔어요. 세르비아의 경기도 5세트까지 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공통적으로 4강에 올라가기까지 우리가 대상했던 팀들과 전부 풀세트 5세트까지 다 이겼어. 그러니까 실력이라든지 스킬 면에 있어서는 랭킹 5위 안에 든 사람도 우리가 따라갈 재간이 없어. 이건 정말 그들의 신발매 풀기도 감당치 못해. 워낙 강한 팀들이니까. 근데 뭐에 앞서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력이에요. 5세트까지 갈 때에는 이게 참 미묘한 감정이고, 자기 마음을 누가 다스려, 이 끈기, 뚝심, 이때야말로 인내의 힘이 나오는 것이고, 이때야말로 정신력의 버팀, 정신력의 싸움이거든요. 재주는 없고 실력은 모자라나 할지라도 정신력만큼은 우리 선수들이 그들보다 한 수 앞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훗날 이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후일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4명이 캠핑 간 예능 프로그램도 어쩌다 보게 되고,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지난 도쿄 올림픽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와 닿는 바가 참 은혜 되는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는 경기에 있어서만 인내력, 정신력, 뚝심, 버팀, 존나가 거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 좀비가 거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중에서 제일 힘들었대. 역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대.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고, 선수촌에 입촌했을 때에도 꼼짝 못하고 온전히 갇혀 있어야만 했고, 이번에 도쿄 올림픽 갔을 때도 경기 한번 치르면은 회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막간의 시간이 있다는 거야. 선수들마다 그때 시내, 그 도시의 시내를 구경하면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워낙 심각해가지고 경기 내내 숙소에 처박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시합 때만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합을 치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연속이로구나. 누가 인내하면서 훈련하느냐,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가, 이게 바로 승리의 관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 한번 2절 중반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자, 누구예요? 인내의 대명사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참았다는 거예요. 뭘 참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건 더블 이미지가 있는 것이거든. 수치와 고통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참았는가 하면 수치를 참았다는 얘기고, 고통, 극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신 모습이라도 아랫도리는, 하체는 무언가를 슬쩍 가려놓았지만은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예 발가 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그래서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겉옷은 군명들이 나눠 가졌어요. 긴 광목천 같은 거는 쭉쭉 째개가지고 군병들이 나눠 가졌는데,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야. 이거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르면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만큼은 누가 얻나 제비뽑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겉옷은 나누어 가졌어. 큰 천이니까, 이불과 같은 천을 목에다 휘휘 감는 거니까 그건. 근데 속옷만큼은 요건 나눴다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차라리 우리끼리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어느 녀석이 걸리는지 그 걸리는 녀석이 속옷은 가지자. 예수님의 속옷까지 취했다라고. 그럼 발가벗긴 거지. 뭐 속옷까지 벗겼으면 발가벗긴, 역사가의 증언 얘기가 맞는 얘기지 뭐. 그 당시엔 옷 한 벌 가지고 3, 4대를 물려 입는 시절이기 때문에, 옷이 귀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 아니, 그러니까 입 가진 사람들마다 오고 가면서 한마디씩 저 봐라 저거. 그러니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래서 저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치의 대명사, 이보다 더한 수치는 없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아니, 그 성인의 몸이 글쎄 대못에 의해 가지고 한번 나무에 옆에 있는 강도 두 놈은 그냥 밧줄로, 양손을 밧줄로 매 놓았으니까 다행이지, 예수님은 밧줄이 아니라 아예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채로 저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의사, 과학자는 예수님의 횡격막 고통을 얘기하는데, 횡격막 정도가 아니야. 오장육부가 뒤틀릴 뿐만 아니라 살이 막 찢겨지는 그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장장 6시간 동안 우리가 받을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지옥에 가서 당해야 될 불못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참고 또 참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최우승자지 뭐, 영광스러운 하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주셨다, 승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내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버티고 또 존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뭐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거운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 아닐 것 같아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은 아니잖아. 나만 당하는 답답함, 나만 당하는 그런 고난은 아니잖아요. 다 함께 우리 당하고 있잖아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인내의 한계점은 뭘까요? 인간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건 정말 참기 힘들어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환경은 그런 대로 다 함께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버틸 수가 있지만은 버티기 힘든 것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문제만큼은 이거 사실 극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견뎌오셨잖아요. 잘 견뎌오신 거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속담 보게 되면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속담이에요. 자, 보세요. 한번 15절 10장. 인내하기는 힘들지만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자, 우리의 인내에 뭐요?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의 인내에 끝이 있다는 거야. 언제까지 계속 참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디데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있는 인내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상 가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인내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의 결과가 곧 승기요 승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중요한 노하우는 달리는 선수는 목표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저걸 영어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영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동사 fix라고 하는 동사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fix가 뭐예요? 고정시키다는 뜻이에요. Our eyes,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어디다가 우리의 시선 고정시켜라?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아예 못 박아, 아예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픽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신기한 게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시선을 좌우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 픽스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달리는 선수가 시원스럽게 달리지 못한 거 자꾸 시선을 엉뚱한 데 우리 엄마 왔나 달리면서, 운동장에 달리면서도 저 엄마 찾느라고 그런 아이하고 오로지 저기 정해진 목표점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아이하고 이게 게임이 되겠어?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시원스럽게 믿음 생활을 못하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을 있잖아요,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것저것 다 두리번거리면서 달려가려고 하니 그 경주가 그게 시원스러운 경주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어보. 승자들은 달리 승자가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한번 보세요. 두 승자들의 한번 고백을 한번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나는 이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향방 없는 것, 향방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했다는 거야. 목표점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싸울 때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는 거야.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정확하게, 아예 정확하게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주먹을 날려서 다운 시켜가지고 결국 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또 한 고백을 한번 볼까요? 한번 빌립보서 3장 보세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달려갔다고요?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야. 표대 목표를 향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표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의 조건은 분명한 목표요, 분명한 기준입니다. 자, 신구약에 나와 있는 시대 가운데 가장 혼란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사사시대예요. 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여러 시대 가운데 사사기 시대가 가장 혼란의 시기였는 줄 아십니까? 자, 그 이유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보면 뭐라고 결론 내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야. 분명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룰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야. 그냥 시대 따라, 사람 따라 기준이 이리저리 흔들렸다는 거야. 각자 자기가 기준이 된 거야. 자기가 행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각자가 기준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일컬어서 사사기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였다.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림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승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바라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킨다는, 다른 어떤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두 인물을 한번, 서로 극과 극이 되는 두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원수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로, 이지러진 영웅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결정적인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목표점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원수들을 바라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보았다는 얘기고,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예수님에게 스데반이 시선을 고정시켰더니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기 페이스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왜 실패하고 베드로는 왜 쓰러졌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마태복음 한번 14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 이번에 스데반 집사님과 정반대게 되는 경우야. 29절, 와우, 베드로가 지금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30절을 보게 되면 빠졌다는 거예요. 왜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물결을 바라보는 그 순간 실패하고 그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맥락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는 정면교사 삼으라는 얘기고 하나는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경기를 하면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김연아 여러분 선수 알지요? 김연아 선수의 별명이 뭐예요? 대한민국 최다 별명의 소유자래요. 그러니까 선수들 치고 김연아 선수보다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직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에 대한 별명, 대표적인 별명이 뭐예요? 피겨 여제,
피겨 여왕, 피겨 천재, 폭주 기관차, 헬리콥터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빙상 위에서 그의 속도라고 하는 것, 스케이팅 속도라고 하는 것도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그가 튀어 올라가지고 점프뿐만 아니라 점프해서 회전하고 얼음판에 떨어졌을 때 정확하게 착지하는 모습은 이건 예술이에요. 예술. 일품 정도가 아니라 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공중으로 튀어 올라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튀어 올라서 여러 바퀴 뱅글뱅글 돌면서 땅에 떨어질 때 쓰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착지하는 그 모습, 이건 정말 신기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튀어 올라서 도를 때 눈 감으면 안 된대.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도를 때에도 전후 사면을 보면 안 되고 튀어 오르는 순간 한 가지 목표물을 정해놓고 돌면서도 한 가지에 집중해야 떨어질 때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정확하게 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와, 아니 사람이 본능적으로 뛰면 엄마야 하고 눈 감게 되어져 있는 거고 빙글빙글 몇 바퀴 계속 돌려놓으면 떨어지면서 뭐 어지러우면서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는 과정 속에서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돌면서도 전후 사방을 다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군데 지목해가지고 그것을 그것에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킨다는 의미이고 내 시선을 좌우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왜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2절 하반절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pioneer and, 여기 보면 perfect로 번역을 했어. pioneer and perfect.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시선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내용 되시. 솔직히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빼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금메달리스트가,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왜 휘청거렸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지 뭐. 주변 환경 아니면 아무 게 때문이지 뭐. 사람 바라보다가 실족한 것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지 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변 환경에다 여러분 시선 빼앗기지도 말고 믿을 것이 못 되는 사람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라고 하는 얘기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 가운데서 내온 얘기라고요. 사람 바라보았더니만 결과적으로는 실망, 목사 바라보았더니만 결과적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다. 목사도 사람인데 뭐 때문에 목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저도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여러분도 저의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오로지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고정시키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 목사님, 세 번째가 목표가 분명, 넷째는 목적이, 목표하고 목적은 달라요. 목표는 골이야, 골. 목적이라는 건 퍼포스야.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는 예수가 목표야. 예수 외에는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목표는 구체적인 거야.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번 2절 한번 끝으로 한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무엇을 위해서 참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예요. 기쁨을.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과정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든지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부활을 내다보았다는 거야. 이제 3일 후에는 부활의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그 기쁨, 승리의 기쁨을 내다보았더니만 오늘 십자가의 수치도 참을 수가 있고 십자가의 고통도 참을 수가 있고 오늘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그 앞에 있는 승리의 기쁨을 미리 내다보니까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라고 하지 않냐고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가 있었음을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목적의 모델링도 바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인내의 모델링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목적의 모델링도 역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래서 위하여가 중요하고 이래서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사십니까? 사는 목적이 뭐고 달려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 이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끝으로 여담 한 가지 좀 하고 싶은데 절대 한 분이라도 오해하지 말고 조금 생각 좀 해보시라고 제가 도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백신들 맞으셨습니까? 안 맞으셨어요? 백신 맞으셨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묻겠어요. 백신 맞은 분들에게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백신을 맞을 때 어떤 목적으로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목사님, 목적은 무슨 목적이에요? 정부에서 맞으라고 하니까 맞은 거지.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정부에서 맞으라고 해서 백신 맞은 거예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백신을 맞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도들을 자유스럽게 만나고 싶어서 백신 맞았어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백신 맞았어요. 성도들과 같이 이전과 같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일념 가지고 앞다투어 어떻게 하면 빨리 맞을 수가 있을까? 왜? 빨리 맞아가지고 성도들 부담 없이 좀 성도들 좀 만나고 싶은 일념, 이런 목적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이에요? 간혹 보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백신 맞은 분도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했는데 빨리 맛있는 식당 가고 싶어서 백신 맞은 분도 있어요. 카페 가가지고 수다 떨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해서 입이 곰팡이 필 것 같아요. 1시간에 2시간이고 가서 수다 떨고 싶어서 그런 목적 가지고 백신 맞은 분도 있어요. 여행을 못했더니만 사는 게 아니야. 여행하고 싶어가지고 백신 맞은 분도 있어요. 이 와중에도 공연장 가고 싶어가지고 그 목적 가지고 또 백신 맞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전 예배를 위한 목적 가지고 백신 맞은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현장 예배, 대면 예배라고 하는 목적 하나 가지고 기꺼이 백신을 맞은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일주일 동안 자기 가고 싶은 곳 다 가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요. 가고 싶은 식당 가고 싶은 카페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일주일 동안 주일날 여기는 오지 못해요.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벌써 백신을 맞을 때 목적 자체가 벌써 이미 달라요. 그들의 목적은 사람 만나기 위한 것이고 먹고 싶은 곳 가기 위한 것이고 떠들고 싶은 곳 떠들고 내가 보고 싶은
그런 광경을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백신 맞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거침없이 하이킹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이 자리에는 겁이 나서 못 오겠어.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매스컴의 노예가 이미 되어버렸고, 우민 정책에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계속 정치가들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걸 극대화시켜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기에 지금 매스컴에 그냥 그대로 노예가 이미 벌써 매스컴 떠드는 대로 이미 입력이 돼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우민 정책에 이미 벌써 노라라는 너무 익숙해진 거야. 아니,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경험 가운데 한번 대답해 보라고. 식당 가면 나는 식당 갈 때마다 솔직히 두려워요. 왜? 좁은 공간, 환기도 잘 안 되는데 마스크들 벗고 왜 이렇게 떠들면서 식사를 하지? 조금 조용히,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좀 목소리 좀 낮출 수 없어? 서로 또 마주보며 식사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마주보면서 얘기하면서 그 비말들이 그 어디로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갈 것 같아? 카페 한번 가보라고. 일찍이나 일어나 2시간, 3시간씩 죽치고 앉아가지고 계속 막 3, 3, 5 떼를 지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시끌. 근데 예배당 들어올 때 마스크 쓰고 나갈 때까지 마스크 못 벗어요. 거리감 있어요. 여러분 떨어져 앉아요. 서로 마주보지 못하게. 왜? 그냥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앞에는 십자가만 우리 바라봅시다. 1시간 동안 십자가 바라보다가 십자가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 솔직한 얘기로. 아니, 결혼식장 여러분 엊그제도 결혼식장 갔다 왔잖아요. 결혼식장 이제는 풀어져가지고 지난번 저는 주례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그전 주례에는 딱 49명 제한, 양쪽 가정해가지고 49명 하니까 쫙 하면서도 거리가 완전히 떼어져가지고 주례하기도 너무 편하. 그 다음 또 결혼식 갔더니만 이거 보니까 49명이 아니라 뭐 100몇 명이 들어왔는데 막 와글 아주 공기도 후덥지근하면서 막 불안하더라고요. 야, 이거 내일 주일인데. 그래요. 근데 여기 오면은 거리 유지하고 앞만 봐요. 서로 마주보지도 못하게 하고 서로 앞만 보다가 돌아가는 거야. 아, 이것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 어디. 근데 왜 교회가 지금 위험한, 매스컴에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었고 정치가들의 우민 정책에 여러분들이 벌써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목사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살라는 얘기고, 생각 좀 하고 믿음 생활하라라고 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호소예요. 이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분들과 목적이 없는 분들의 두드러진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애시당초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 일을 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달려가느냐, 목적이 분명한 분들과 목적 없이 남들이 그냥 뛰니까 나도 한번 뛰어보겠다, 남들이 필드에 나서니까 나도 한번 참가하는 데서 의미를 찾아보겠다. 아, 기왕 필드에 나섰으면 금메달 리스트들이 되어져야지 참여하는 데서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분의 그 경주가 그 시원한 경주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계 지금 75억의 인구 가운데서 아무나 선수라고 아무나 올림픽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 중에서도 또 뽑힌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고 올림픽에 나가는 것, 선수라고 다 똑같은 선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75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셔서 필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기왕 필드에 나선 경주자라면 부끄러운 경주자 되지 말고, 부끄러운 구원자 되지 말고 그날의 기쁨,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릴 뿐만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기쁨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린다. 달리되 좌우에 더 이상 이제는 사람들에게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대신 예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겠노라고 하는 이런 결단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목에다 금메달을 거는 그날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